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조금 깁니다만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러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참 소망과 참 위로 가운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거나 어떤 취미를 같이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또 운전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잠깐 만난다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법에 보면은 요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양하게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을 성도의 직분으로 살펴보게 합니다. 이제 교회 법상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최소한의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과 뭐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잠깐 뭐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린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목사님들 보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이 달라진다는 말은 막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강조점이 달라져요. 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말이 나오면 막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그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어떤 자도 나와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래서요.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25올이다. 그러니까 25올이면 꽤나 긴 거리입니다. 그죠? 심리가 얼마예요? 심리가 얼마예요? 요즘은 잘 안 쓰죠? 옛날에나 쓰죠. 전하, 여기서 저기까지는 200리 길이 옵니다. 어찌 가시려 오십니까? 오십니까가 아니고 옵니까? 그죠? 심리는 대략 4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5리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약 한 8.5km? 그 정도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자,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일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 그죠?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있죠.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탑 이슈가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이슈는 뭡니까? 뭐예요? 명절 연휴는 얼마나 길었나? 뭐 이런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까닭에 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부풀려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장사되기까지 그 모든 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았고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큰 이슈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심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이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런데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을 못 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이제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 얘기해요? 25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이 어두워져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예수님이 같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어떤 여인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요.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옆에 동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대별로 많은 이들이 신을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자, 어쨌건 이들의 마음에 어두우니까, 그리고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지금 같이 동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거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년 동안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들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마음속에 있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그들의 상태가 뭐요? 슬픔의 상태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위로라는 제목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을 두고 있어요. 정치가 잘해야 나라가 잘 된다. 맞아요.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그런다면서요. 아침에 복지사들이 주사기를 들고 거리를 나돌면서 거리에 쓰러져 있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왜 나눠줄까요? 마약의 부흥을 위해서. 이 마약한 사람들이 정신과 온 육신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길거리에 내다닌단 말이에요. 거기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중독자들이 어쩌다가 약을 구해가지고 서로 한 주사기로 돌려 맞으니까 어때요? 감염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사망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막기 위해서 주사기를 나눠주고 있답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 예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그들의 상태는 뭐예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슬픔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름대로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작은 교회, 거기가 성도님이 한 100여 명 계셨던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찬양대도 봉사하고 차량도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청년부에 모여서 또 기도회도 모임도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도 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학생들을 만나서 학교 현장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절대로 새벽 기도를 인도를 부탁을 해요.
제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믿으셔 신뢰하셔서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님 좀 피곤하셨던데요. 저를 이용하신 거지. 하지만 새벽기도 인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새벽기도 인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일들과 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일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정을 일구게 살아갈 때에 참 현실의 생활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두성인데 죄의 덩어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라는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하고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뭐예요? 내 의에 빠지고 내 열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의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겠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도 뭐요? 마음껏 즐깁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죠? 그렇잖아요. 예배 갈 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고, 질서도 없으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요. 돈 벌자, 마음껏 벌어요. 놀자, 마음껏 놀아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껴가지고 꼈다 하니까 갑자기 껴가지고 말이야. 어떤 할아버지 그랬다대요. 손자 며느리를 드렸는데 우즈베키스탄 여자예요. 얘 며느리가 어디서 왔다고? 우즈베키스탄이요. 뭐라고 어디에 끼었어? 막 이러더라. 근데 하필 지도를 펼쳐가지고 보여주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책갈피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영화에서 본 것 같네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이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 슬픔의 상태라.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18절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당신만 알지 못합니까? 근데 이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노래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빛만 봐도요. 이 눈빛이 한 보름 된 고등어 눈빛인지 살아있는 고등어 눈빛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눈빛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빛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눈을 빛나게 이렇게 나는 살아있다라면서 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흐려지면서 또 졸고 이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랬어요. 여기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지 못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일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요 캐톨릭은요 그 성당에 가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아직 매달려 계세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셨거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는 뭐예요? 이때 당시 사형 틀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십자가를 걸어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 그냥 세워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걸어도 돼. 안 걸어도 됩니다. 우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이들은 뭐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요? 마음이 슬프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삶의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을 다 묵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의 신앙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20절 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자, 아까 우리 읽었지만 2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 영광은 뭐요? 빛나고 존귀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영육의 삶에 잘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 사회 분야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2002년도 하면은 또 월드컵이잖아요. 그때 이영표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송종국인가? 네,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어쨌든 몇몇 크리스찬 선수들이 그 시대 관심사가 있는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을 때 어때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예요? 반지의 제왕이 있었죠. 어려운 사정에 페널티킥도 놓치고 막 있다가 갑자기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한 골에 머리에 맞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막 반지에다가 대고 막 그분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십니다. 와이프를 잘 만났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요. 김남일 선수 알아요? 김남일 선수한테 막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김남일 선수는 그래 저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교회 가자면서 교회 데려가기도 하고. 요즘 얼마나 왕성하게 또 방송 활동을 그렇게 합니까? 자, 어찌됐든 그렇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죠. 성경 66권이 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기독교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물론 이것이 말의 모순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리 맞아요. 그 교리의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드려지는 예배,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면서 사회적인 일로 바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에는 잠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명절이나 연휴나 이런 좀 예배를 쉬기도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시간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고 있잖아요. 살아보니 어때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믿음이 다르니까. 마음에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다르니까요. 자, 어찌되었든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맞아요. 우리 여기 성경 보면은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 있지요. 구약에 보면은 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색깔이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빨간색은 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죠? 검정색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근데 뭐요? 그들의 마음이 더디 믿어.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가지고 다툽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들이 뭐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를 지나서 다른 제자들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더 가고 싶다. 근데 이 둘은 엠마오로 가기를 예수님께 강권했습니다. 부탁했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와 같이 가셔서 우리에게 방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을 더 알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이제 엠마오로 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0절에서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 식사를 떡을 줬다. 원문의 빵입니다만은 빵을 줬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 말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자, 이것은 막연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수백 년 동안 우주를 지키려고 위성도 띄우고 사람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가 다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뭐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뭐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앉아 있을까요? 그 말이 아니고 뜨거운 커피를 마셔가지고 위장이 익었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들의 상태는 뭐요? 슬픔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알아보니 그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졌다. 이 말은 뭐예요? 힘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슬픔에 빠진 내 마음에 큰 위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뭐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자,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33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까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다시 살아나셨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에너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명절 때 주위 친구들은 용돈을 받더라고요. 요새 용돈은 많이 주시나 봐요. 어떤 애들 많이 받긴 100만 원도 받고 기본적으로다가 10만 원, 20만 원, 3, 40만 원, 5,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가 봐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내일 학교를 가면 또 애들이 명절날 얼마 받았니, 많이 받았니, 이거 가지고 뭐 샀니, 저거 샀니, 뭐 했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으면 사라집니다. 며칠 있으면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일평생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평생 가난했냐? 그 말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무조건 가난하다. 그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육 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주에 또 시작되는 한 주의 모든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잠식되지 말고, 아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식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아까 좀 지나갔습니다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아멘.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 안에 위로받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참된 위로를 받고 참 소망 가운데 나아가 이 땅 위에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